예,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잘 움직이지 못하셔서 또 거기다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이제 문을 잠그고 아파트 창문, 열린 창문으로 제가 나와서 이제 다시 밖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창문을 딱 닫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무엇 하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신방 갔던 우리 권사님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금일봉을 좀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제가 창문을 딱 닫으려고 뭐 하시는가 궁금해서 딱 보니까 그 봉투를 딱 끄집어 내셔갖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돈에는 치매가 없다. 정말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치매 와도 이거 돈 세는 거는 이 치매가 안 오는구나. 그만큼 돈이 차지하는 그 힘은 크고 비중도 큽니다. 사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울에 달아보면 오른쪽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왼쪽에 돈이라고 할 때에 이 저울을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저도 또 비교적 중형교회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 또 여기까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섬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말은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돈이구나. 저는 그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면 그 당시 장로님들 잘 사셨거든요. 그 교육부서가 이렇게 활동비 교회가 어려워서 못 준다. 저 같으면 한 5만 원,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낼게.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교회가 돈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는 걸까? 돈하고 이 신앙하고 이렇게 딱 저울질하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팽팽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에 저희 고모님이 아침만 새벽에서 아침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 바구니에 그 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좀 큰 거는 조금 다른 바구니에 작은 것은 알이 작은 것은 또 다른 바구니에 이렇게 담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저울에다가 그 달걀을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오른쪽에 담그고 바구니에 담고요.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 담고 그게 생생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은 돈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여기 두 주인은 누굴까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돈님이십니다. 채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본래 이 돈이라는 거, 이 재물이라는 거, 본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본래 이 재물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믿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택시를 탈 때 말이죠. 택시 기사가 신호등 앞에 대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수금 얼마나 벌었는가 싶어서 말이죠.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금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한 5분 있다가 또 다른 정거장에 섰는데 아까 한번 셌는데 또 세는 거예요. 왜 또 셌을까요?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셌겠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호등 앞에서 참 돈 세는 것이 인생이구나. 정말 이 돈의 이 가치. 그 다음에 저는 은행에 이제 입금을 하면서 나오는 분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면서 웃습니다. 왜요? 잔고가 늘어났으니까 흐뭇하죠. 저는 이제 입금하고 나서 말이죠. 무슨 돈 빼고 나서는 조금 표정이 좀 어두운데 입금할 때는 표정이 다 밝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한 가지 도전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까? 물론 둘 다겠죠. 정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말이죠.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길 수 있다 하면 손들어 보시죠. 나는 그래도 이만한 믿음이면 하나님과 재물은 나는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겸하여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달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나가야 될 돈들, 애들 교육비들, 핸드폰 요금,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 보통 우리 젊은 분들, 그렇죠? 한 2, 30만 원 나가죠?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얼마입니까? 혼자 마십니까? 보통 아마 2, 30만 원씩 나갈 겁니다. 모든 걸 메꿔야 되고, 어떻게 대출 받은 분들 또 대출 받은 것도 이자 갚아야 되고, 또 이제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동시에 두 개를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본문,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동시에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똑같이 잘할 수는 없고 한쪽으로 기울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웁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조금 좀 어색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이 돈은 보기도 싫어.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뭐 하든지 돈 말이죠. 입에 그냥 우리 생각 그게 돈 말이죠. 옛날에 돈은 그래도 뚫려 있었잖아요. 지금 돈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배는 게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돈이 그냥 들어가면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옛날 사람들은 또 그래도 뚫려 있어서, 돈이 있어도 좀 그래도 정신 차렸거든요. 지금은 딱 막혀 있어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래서 돈을 더 우리가 중하게 여기면 아무래도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경히 여긴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인 것 같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다스리셨습니다. 돈을 쓸 줄 아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욕심낼 수 있었는데 또 지금도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들 그때까지 잘 사셨거든요. 저희 집사람 이제 인사시키러 이렇게 부산에 왔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니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친구 집 잘 사니? 집 어느 정도 사는 건데? 저는 그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솔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생활력이 강하지. 그러면 됐어. 저는 돈을 많이 가진 분, 그런 가문, 그걸 택할 줄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울을 달면 하나님 쪽으로 내려가는구나. 대개는 돈으로 내려가는. 말은 하나님 하지만 정말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니야, 돈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에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 벌써 내가가 들어올 때마다 무너집니다.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냥 돈 있고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멀리하게 되죠. 이제 그 순간 이제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풀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왜 저들이 잘 살까? 보니까 이 방식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야, 잘 살고 잘 되려면 세상 살이 하는 거 따라야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섬기는 거 계속해야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되는데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 쉽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빼앗기는, 그래서 바빌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방식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람 방식을 따르면 될 것 같아도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니, 돼도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성공했는데 차이점이 있다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재물이 모여지지만 겸하여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르는가 하면 근심이 겸하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요함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었다. 우리가 나타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돈 자체가 죄악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벌면 그것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집착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돈을 우리 사랑할 때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찾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이 생활이 혹시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부요하면 말이죠.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유가 다 풍부하면, 돈이 많아지면 누구나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면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다 되니까. 어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돌릴 수 있으니까. 별 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참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에 말이죠. 그 의자부터 시작해갖고 바닥, 기둥, 대리석이고 금은 최고의 재료로 말이죠.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어떻게 됐나요? 아내 올 때마다 지참금 가지고 말이죠. 더 부유해졌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신경 쓸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이 말이죠. 직장 다니고 그 일에 파묻혀서 정말 수고 많은데 자기 자녀 잊어버릴 수 있나요? 밥 먹었는지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디서 우리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신경 쓰고 막 그러면 거품 품고 쓰러지는 우리 청년.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나면 부시시 일어나는 그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 딸이 어려운 문제 앞두면 자꾸 쓰러지고 거품 품고 부모님들은 너무 불쌍해서 울고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좋은 약들 다 그냥 이렇게 써도 낫질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얘야, 너 쓰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이 나니? 너 병은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쓰러질 때 너 증상 알잖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생각이 나는 순간 너는 깨끗하게 고침받는단다. 나 확신해.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 주셨어. 또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찾아갑니다. 너 쓰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생각나든? 목사님, 까마득하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 아프면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한번 노력해봐. 정말 하나님께 낫게 주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또 반복됐습니다. 3개월이 된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이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사모님이랑 서교 그 호텔 뷔페에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식사보다 우리 집사님, 우리 따님 나았습니까?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텔 뷔페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았니? 어느 날 제가 머리가 아파지고 아프고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 쓰러졌어요. 잘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머리가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또 안 쓰러졌어요.
몇 번 하고 보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기억만 하면 우린 고침받는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꽝입니다. 꽝 뭔지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해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침에 걸리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는 침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침에 안 걸리시겠지만 그러나 은혜에 대한 침해가 제일 무서운 침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 믿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진보가 없고 믿음이 정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정체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 옮기면 좀 나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가 모으는 거 필요합니다. 참 필요한데 귀하게 쓰임 받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검정이 만나서 이제 수술했는데 입원비 얼마 나왔니?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니? 뭐 선교에서 다니는 선교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실비보 없니? 없는데요.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해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돈을 모으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제는 약화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돈으로 하면 되지 뭐.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토요일 날도 섬겨주시고 참 본당 또 우리 장로님 모셔 계속 섬겨주시는데요.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하시다 허리가 삐끗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멀리서 말이죠. 1시간 반 차를 타고 와서 청소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토요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청소를 다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연구에 주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 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참 늘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다 아는 세상이지만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전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 주님은 아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압니다. 참 목회자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참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돈이 있는 순간에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믿음이 스탑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합니다. 좀 돈을 좀 모아서 말이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 뭐 성장 과정에서도 별로 잘해준 거 없는데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몇 억이라도 좀 주고
좀 그러면 고생 덜 할 텐데 뭐 줄 것이 있나요? 그런 미안함, 그거 말고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한 달 한 달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야, 이번 달 우리 사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괜찮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 참, 한 달 한 달이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사 가셨다가 교회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조금인데 10만 원 이렇게 드립니다. 작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봉투를 하도 많이 만져봐서 말이죠. 딱 잡으면 얼마인지 압니다. 이게 10만 원이 아닌데. 제 방에 가서 세어봤습니다. 100만 원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것보다 비록 적지만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 그 감격,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잔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다 바라는, 그 상황과 환경이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자꾸 의지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도적질 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도적질 하는 것이죠. 또 형제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보고 베풀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전혀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제가 고기 먹이를 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고기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한 알씩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거 또 먹거든요. 고기도 자기가 먹은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렇겠죠. 야, 너는 저리 가고 쟤가 먹어야 돼. 근데 그 애는 말이죠. 물속에 딱 잠겨갖고 말이죠. 먹을 생각을 안 하네요.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10마리를 사오셨습니다. 모란시장 가져갖고. 참,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손길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항에 그 수족관에 와서 말이죠. 적응이 안 되는지 그 물고기는 잠수를 합니다. 왜 뜨진 않고요. 또 무엇이 오면 막 도망치는 말이죠. 막 그냥 방향만 틀고 막 하는 그 정신이라도 없네 말이죠. 하도 먹지를 못해요. 저렇게 정신없이 살면서 정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요. 그런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늘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지 않게 돈이 생겼거든. 대박이다. 그러지 마시고. 땡 잡았다.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주님, 생각지 않게 돈이 생겼는데 어디 있을까요? 주님,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돈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분들은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자, 몇 가지 우리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우리 땅을 사는데 말이죠. 땅을 사는 목적이 이거 땅을 샀다가 나중에 몇 배로 오를 것을 계산하고 땅을 산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까요? 말씀 안 해보고 다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장동 땅 투기 사건도 그거 아닌가요? 혹시 토지공사나 시청에 일하시는 분도 있다면 지금 아파트 값이나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결국은 행정당국과 주택공사가 말이죠. 장난을 쳐서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이렇게 이번에 누가 어떻게 했나 그것도 문제지만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집 문제 때문에 삶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될지 답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쉬운 건 안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런 목적으로 땅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몇 배 오르면 그게 축복받은 건 물론 자연스럽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마음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양쪽 다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역삼동에 그 400평 땅, 그걸 그대로 두면 아파트 개발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곧 개발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참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든 어디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힘이 없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대접하고 홀대하는 것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크게 따라서 뭔가 보이지 않는 등급이 결정되는 것 같은 마음이 그래서 참 아픕니다. 이게 경제적 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함부로 대하는 그것은 돈이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돈이 없는데요.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돈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떤 결정할 때에 이게 먼저 나오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돈 범위 내에서 쓰는 거 맞습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2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순위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세 번째로 신자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벌써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리면 교회만 들었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사모하는, 벌써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일주일 내내 돈에 시달려갖고 그 가치관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진다는 거죠. 참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입술이 열려야 돼요. 저는 제일 이 마스크를 쓰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입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싶은데 마스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찬양 드리면서 껌뻑껌뻑 하나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돈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돈 문제를 예수님 복음서의 3분의 1 비유 가운데 3분의 1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수년 전에 돈에 대한 책을 300권을 읽고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나누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린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부족한 만큼, 없는 만큼 더 영적으로 부유함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되고 말았네요. 이제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돈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돈에 대한 가치관 가지고 정말 주님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렵고 힘든 지체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주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